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작은 대륙 호주는 살기 좋은 곳으로 손꼽힙니다. 그런데 이 호주의 식민지 역사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 개척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가장 먼저 호주 대륙에 도착한 것은 프랑스의 함대였습니다. 이 도착한 곳이 대륙의 동쪽, 지금의 빅토리아주 근방으로 프랑스 군대는 새로운 땅에 도착한 흥분과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까지 다른 곳에서는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나비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프랑스 군대는 저마다 이 이상한 나비를 잡느라고 숲으로 흩어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나비 잡는 일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 함대가 한 발 늦게 호주에 도착을 합니다. 와서 보니 프랑스 함대가 먼저 정박하고 있는 겁니다. 실망을 하고는 배에서 내려 육지에 올랐는데 이상하게도 프랑스 군대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기저기를 살펴봐도 어디에도 프랑스의 깃발이 꽂혀진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 영국 깃발을 꽂고 밴드에 맞추어 대영 제국의 국가를 불렀습니다. 이 소리에 놀란 밀립에서 달려나온 프랑스 군대는 이미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허무하게 호주를 영국에 넘겨주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는데 그 나비의 이름이 프리아무스 하메리누스랍니다. 이 나비 때문에 프랑스는 그 넓은 땅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의 눈은 미혹되면 작은 나비에 가려 넓은 대륙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과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에 미혹되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도 알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마음의 눈을 다시 밝혀주심으로 전에 볼 수 없게 되었던 것을 다시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으로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제 이어서 둘째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모자람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인생은 항상 부족합니다. 많아도 부족하고 또 적어도 부족한 것이 인생입니다. 백만장자를 찾아가 물어보십시오. 그 사람도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할 겁니다.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일지라도 부족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타락하면서 만족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족하는 마음을 왜 잃어버렸을까요? 인간의 가장 깊은 중심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그곳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메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어야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경영자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힘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멍에를 함께 메워주시기 때문이죠. 힘은 주님께서 다 써주십니다. 나는 그저 곁다리로 그분의 멍에에 매달려 함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5천 명이 모여 앉아 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시면 오히려 12바구니가 남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힘이 들 일인데 힘이 들지 않습니다. 당연히 모자랄 것인데 결과를 보면 넘치고도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기업의 풍성함의 뜻입니다. 이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 풍성함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19절 말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장 강한 척하지만 실상은 가장 약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은 위대한 힘입니다. 그 위력으로 지극히 연약한 우리를 지극히 강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혼돈이 됩니다. 힘, 위력, 역사, 이렇게 비슷한 말이 연이어 3번 나오기 때문인데, 힘은 무엇이고 위력과 역사는 또 무엇입니까? 여기서 힘은 헬라어로 이스키오스로 힘의 기본 단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위력은 크라토스로 이스키오스가 뭉쳐 하나로 될 때 위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역사는 무엇입니까? 역사는 에네르기아로 힘이 모아진 위력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집중할 때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충분한 힘이 모아진 위력으로 실패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못할 것이 없는 위력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진리를 근거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자람이 없는 역사로, 또 못할 것이 없는 역사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더욱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 모두 늘 우리 안에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